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번 본 말씀에서 요셉은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며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9명은 남고 1명만 돌아가서 너희가 말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3일 후에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라진 제안을 합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림을 해결하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좀 나아진 제안이기는 하지만 불안하기는 여전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막내를 데려올 수 있을까? 또 막내를 데려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 말을 믿을 것인가? 이 사람은 도무지 우리 말을 믿을 것 같지가 않구나.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서로 이야기합니다.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통역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듣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것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오래전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며 그 행위가 죄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발언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형들은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긴 일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루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죄를 가지고 형제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을 떠날 때부터 계속 요셉 사건이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편치 않은 마음으로 애굽 땅에 왔는데 애굽에 와서 정탐꾼으로 몰리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 몰려서 공포와 두려움, 염려 가운데 3일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거 자기들의 죄가 강하게 떠올랐고 지금 그 죄값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들이 옛날에는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뭐라면 애굽 땅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된 행위를 서로 후회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지금 분명히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들의 죄, 그 악행에 대해서 자각하고 뉘우쳐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각과 뉘우침에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애굽 땅에 가야만 하게 하심으로써 형들이 과거의 행위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의 엄한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깊이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의 입으로 뉘우치게 하시는 겁니다. 일련의 과정이 형들의 양심과 죄책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과거 우리의 죄나 우리의 악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죄악과 연관해서 대면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인물이나 어떤 장소를 어쩔 수 없이 대면케 하십니다. 또한 위기와 고통을 겪으면서 과거의 어떤 죄악이 강하게 떠오르게도 하십니다. 내가 그 죄로 인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무엇이냐?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 내 입술로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죄를 각성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변화의 삶으로 나를 이끄시고자 나를 일깨우시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각성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각성의 과정 앞에서 겸손히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과정에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이렇게 나름 변화의 모습을 보인 것을 보고서 요셉은 따로 나가서 웁니다. 이 울음은 형들에 대한 요셉의 애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울고 나서 다시 돌아온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는 계획을 진행합니다. 지금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직 형들의 변화를 확신하기가 이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변화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24절 이하의 계획을 진행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둘째 시므온을 애굽에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을 살리려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아울러 요셉은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가져왔던 돈을 다시 그들의 자루에 몰래 채워 넣습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 내놓은 돈을 다시 숨겨서 돌려보내버린 겁니다. 지금 요셉이 알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는 동생 베냐민의 생사 여부입니다. 요셉은 지금 베냐민의 생사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혹시라도 동생 베냐민도 죽여버리지는 않았을까, 이런 불안감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데려온다면 동생의 안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형들이 이제 애국 땅에 홀로 남게 된 이 형제 시므온을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정탐꾼으로 몰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애국 땅으로 오게 된다면 또 한 번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더욱이 요셉은 형들이 가져온 돈을 몰래 다시 그들의 자루 속에 넣어뒀습니다. 후에 형들이 이 돈이 그대로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돈도 지불하지 않고 곡식만 가져왔다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잘못하면 이제 도둑의 누명까지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탐꾼의 누명에다 이제 도둑의 누명까지 뒤집어 쓰면서 다시 애굽으로 올 것인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형제 시므온을 구하려고 다시 애굽 땅으로 올 것인가, 요셉은 이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일종의 테스트 시험인데 요셉이 이런 시험을 하는 것은 형들의 변화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는 것은 회개와 변화 없이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그대로 덮어버리고 다음 과정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원칙상 회개가 없는 죄 용서, 변화가 없는 죄 사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변화를 분명히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회개해야지만 죄 용서가 있다는 이 기본 원칙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회개 없이 쉽게 죄 용서를 남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를 확인하고서 누군가의 죄 사함을 선언해 줘야 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을 잘 유지해가는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사랑과 공의가 함께 꽃피우는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 모습 우리가 지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를 무조건 덮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회개와 변화 가운데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은연중에 덮어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자각해 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게 할 때 나의 죄를 다시금 인식하고 확실히 회개하며 그 죄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주님을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하늘 평안 누리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